우리 사케오 작은교회의 또 어머니이시죠. 우리 유자원 권사님께 제가 한 2달 전부터 권사님 함께 나눠주실 말씀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을 때 권사님이 2달 동안 준비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게 네, 그래서 아마 권사님 아마 이렇게 좀 준비하시면서 이게 보니까 이게 참 귀한 게요. 준비하면 본인의 인생이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인생을 돌아보고 하는 것들. 그러다 보면 또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사케오자원교회 아주 멋있는 어머니 한 분 소개합니다. 유자원 권사님,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기도 하고 또 제 삶이 또 어디다 내보낼 보일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너무 아프고 아파서 세상을 살아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제가 어려서부터 너무 몸이 약했기 때문에 어려서도 사는데 제가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보다 참 배나 받고 살았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최남단 해남에서 12남매 중에 제가 10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위에서부터 6번째는 벌써 하늘나라 가고 또 제일 끝에서부터 6번까지는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몸이 참 약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형제가 너무 많은 데서 자랐기 때문에 공부하기 기회를 많이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중학교까지는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저는 학교를 좀 더 다녀야 되겠다.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제가 반장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참 똑똑하긴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일을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작은 오빠가 서울에까지 올라오셔갖고 종로지점에 은행에 이제 취직을 해서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교통비만 준비를 해갖고 오빠한테 편지 한 장 보내놓으면 무조건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와서 오빠 밑에서 기어이 공부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나 올라왔었는데 와서 오빠한테 공부를 더 시켜달라고 하니까 이리저리 다 알아보더니 학기 초가 지나버려서 6개월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배워야만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럼 나 그동안에 6개월 동안에 양재학원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재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때 저가 올라오고 나니까 조카가 벌써 나보다 더 앞장서서 와가지고 오빠 밥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삼촌밥을. 그래 단칸방에서 서울의 그 단칸방에서 저하고 이제 조카하고 있는데 또 사촌 오빠까지 이제 취직부터가 된다고 서울에 올라와서 또 방에 그러니까 그 좁은 단칸방에서 4명이 자려고 들으니까 그거 무척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거기서 버티고 내 욕심을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하고서 조카는 미정은 학원은 미용 학원에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오빠가 그거 다 보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보내줘서 다니는데 제가 또 뭐든지 하면 열심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학원 6개월을 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수료를 다 못하고서 5개월 다녔는데 제가 얼마나 잘해버렸던지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이 저를 뽑아가지고 그 보조를 해달라는 거예요. 선생님 보조를. 그렇게 마지막 때는 등록을 제가 안 했어요. 안 하고 오히려 돈을 받아가지고
학원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6개월 만에? 5개월 만에 5개월 얼마나 열심히 제가 했겠어요. 학원에 있고 5개월 만에 그 선생님한테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기초로 오신 분들이 이제 오면은 그때는요 기술을 배우려고 뭐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어머니들 그런 분들이 다 기술을 배우려고 그때 왔어요. 너무나 그때는 세상이 참 어리석었잖아요. 전부가 막 6.25 지나고 나서 너무나 가난한 세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선생님들 보조를 받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오시는 분들 초보자들 이제 기초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보조 받고 그럼 오빠한테 용돈도 안 타죠. 오히려 내가 이제 돈을 보니까 이 집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저 학교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오빠가 야 3년 더 배워가지고 뭐하냐 3년 더 배우니 일자리 찾으려면 더 힘들고 그러니까 너는 그 계통으로 그냥 나가는 게 더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 이대로 더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러겠다고 학교는 그만두고 내가 일자리 찾았어. 저는 이제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재단만 배웠어요. 재봉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응용해서 재단은 잘 하는데 재봉을 할 줄 모르니까 거기서 아이들 새로 오신 분들만 자꾸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재봉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직을 하면은 돈도 더 많이 벌고 이제 더 알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취직을 했어요. 이제 그 학원을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 다니는데 취직해서 다니는데 돈을 웬만한 사람들 은행에 다니는 것보다 제가 월급을 더 받아요. 그때는요 기술이니까 기술이 굉장히 그때는 성했을 때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벌어가지고 제가 결혼도 어머니 아버지 도움 하나도 없이 저는 제가 결혼 비용도 다 됐어요. 63년도에 정장로를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결혼하자마자 우리 큰아이가 생긴 거예요. 정예림 집사가요. 저기 정예림 집사가 생겼는데 저는 이제 결혼하자마자 일선을 그만뒀거든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러고서 했는데 너무 입덧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심해가지고 밥이라는 거 먹지를 못하고 주사 맞아가면서 쉬어가면서 그리고 살아갔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그때는 지금 제1병원이 제일 산부인과가 제일 크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이생병원이 제일 컸어요. 근데 내가 몸이 너무 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10달 동안 밥을 못 먹고 이제 이생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는데 다른 사람은 한 몇 시간이면 아이를 낳고 가는데 저는 사흘이나 걸려서 아이를 낳았어요. 다 죽어가 버렸지 하여튼. 그래서 아이를 사흘 만에 아이를 낳아서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숨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저는 몰랐어요. 심장병인지도 모르고 의사 선생님도 심장병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다른 사람은 산후조리 하면 누워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저는 누워서 산후조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불을 싸놓고 앉아서 산후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너무너무 차서 가만히 앉아서만 있으니까 이제 궁대에 욕창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욕창 내가 그거 치료하느라고 또 얼마나 애를 썼죠. 그러고 있는데 정장로님 아시는 이분님 전도사님이라고 아이를 보러 온다고 부산에서 다른 집사님과 같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희 집을 들어왔었는데 제가 산모가 돼가지고 불어넣어서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제가 가련하고 불쌍했겠어요. 그 전도사님이 기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분 두 분이 오셔가지고 내 손을 잡고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요. 갑자기 이 가슴에서 뜨거운 바람이 그냥 쫙 갔어요. 그러고서는 기도도 끝나기도 전에 숨쉬기가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렇게 뜨거운 줄을 몰라. 기도의 그 힘이 이렇게 큰지도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그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크고 귀하고 중요한 걸 모르고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것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 가슴이 뜨거워요.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저는 자리에 들어 놓아버렸습니다. 너무 편하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기도 끝나기 전에 자리에 쫙 들어 놓아서 전도사님이 눈을 뜨고 기도를 마치셨는데 전도사님 너무 내가 마음이 뜨겁고 이렇게 편해서 기도가 끝나기 전에 놓아버렸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이 집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마귀가 가득 찼는데 우리 집 부엌하고 방만 마귀가 안 차있지? 이 가정에 내가 새를 살았잖아요. 그 새 집에가 그렇게 유교를 많이 섬기던 집이 돼서 그렇다고 기도를 해주시더니 앞으로 괜찮아서 하더라고요. 그날부터서 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숨을 쉬고 눕기도 하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크고요. 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거는요. 그래서 자식들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늙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새롭게 다시 느끼고 지금까지 살거든요. 그리고 교육자들이 이렇게 기도해 준다는 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말 커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살고 있는데, 그때부터 제가 아이가 이제 돌이 돼서 이제 내가 일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제 건강을 좀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놔두고 취직을 하자니 힘이 들고 아이를 어떤 맡길 데가 없고, 그래서 조그만 가게를 하나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경리한테 얘기해서 조그만 가게를 하나 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가게를 하나 내주시더라고요. 옛날에 가게라 해봐야 조금 학구방 같은 가게에서 서울 시내 집들이 이렇게 좋은 집들이 없었어요. 다 1층, 2층 뭐 좋아봤자 2층이고 학구방 같은 그런 가게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적은 가게를 시작해서 일을 하는데 가끔가다 일이 하나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하나씩 들어오면은 그 일을 해내고 했더니 그것이 알려지고 것이 한 1년 되니까 이제 가게가 배만큼 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옮기고 또 그래서 한 6개월 하다 보면 또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또 생겨요. 그만큼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에 해서 이제 옮기다가 보니까 한 3번인가 4번인가 옮겨가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큰 가게로 옮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둘째 아이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이가 생겨서 그 다음에 이제 정일준 집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일준 집사를 낳고 그 다음에 정일준 집사는 이제 성전수병원에서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그 집이 좁은 거예요. 가게는 넓은데 우리가 거처할 방이 좀 좁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기왕이면 이번에는 좀 큰 데로 나가자. 그래서 이제 충무로까지 제가 진출을 했습니다. 충무로까지 진출을 해서 그때는 종업원들이 한 10명 이상 데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는데 얼마나 일이 잘 들어오는지요. 내가 견디지를 못하게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침없이 한 서너 번씩만 들어도 운영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10몇 번씩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에. 그럼 10번씩 들어오면 그 10몇 번씩을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고 들어오고 또 시장 가다가 또 재단해야 되고 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 종업원들 다 지도해야 되고 이 혼자 몸이에요. 그런 지도만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재단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재단 다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로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로를 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첫 번째 난 아이는 이제 6살이고 그 다음에 둘째 아이는 이제 3살이고 그런데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몸을 좀 추스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꿈이 굉장히 컸어요. 저는 앞으로 이제 제품 회사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 의상세 익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앞으로 저는 제품 회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크게 가졌었어요. 꿈이 컸어요. 조금 엉뚱하리여도 꿈은 참 크기 때문에 제품을 해서 이제 공장을 한번 운영해 봐야 되겠다 했는데 몸이 그냥 확 나빠져 버린 거예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니까 집을 이제 불광동 제일 공기 좋은 데다가 집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거예요. 그래서 불광동에다가 집을 하나 사놓고 또 이제 다른 데다가 또 집을 한 대 또 사고 돈을 잘 버니까 그땐 제가 굉장히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저렇게 하다가 보니까 몸이 약해지는데 돈이 뭔 상했어요. 아무 생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이제 좀 이렇게 쉬고 있는 동안에 이제 병원만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병을 고쳐야 되니까 다니는데 그때 심장병이라는 걸 저희가 진짜 확인을 한 거예요. 온 집안 식구들이 난리가 나서 형제간들이고 이제 시집 식구들이고 친정 식구들이고 무슨 심장에 병이 나냐고 그리고 또 무슨 심장을 수술을 하냐고 수술하면 다 죽는 거 아니냐고 심장이 멎으면 다 가는 건 줄 알았대요. 옛날에 우리는 심장병이라 하면 다 죽는 줄 알았었는데 그때 차우도 박사님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내과 의사였었거든요. 제일 우리나라에서 권위자였어요. 차우도 박사님. 그때 그거 있었는데 또 의대생인 서재관 집사님이라고 의대생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리저리 다 알아봐가지고 댕겨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도 세브란스고 또 이 심장도 수술하려면은 세브란스에서 해야 되고 그랬는데 제가 병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병원에서 하면서 돈을 먼저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돈이 얼마나 드냐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돈은 만들어야 된대요. 그때는 이제 1000만 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1000만 원 돈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 돈을 만들어 놓고 수술을 하러 가더라고요. 그런데 수술을 하면 사느냐 그게 아니고 50%밖에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장담을 못한대. 50%는 살 수 있고 50%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간들이 아주 은원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이절이. 돈도 없애고 수술하고 나면 돈도 없애고 또 사람도 죽고 그러면 이제 이건 죽도 밥도 아니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냐고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 정장로는 돈이 뭔 소용이 있냐고 사람을 살리고 봐야지. 그러면서 수술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결정을 하고 이제 수술을 이제 하라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했는데 또 이제 병원에서 수술 날짜 다 받아놓고서 하는 소리가 몸이 너무 약하니까 수술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에 또 몸을 더 회복을 한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라고. 그래 또 일주일 또 병원에서 또 이제 견뎠죠. 견디고 나서 이제 또 일주일 후에 다시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그날은 내가 이제 그날 가서 수술해서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간들이고 이제 다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수술해서 살면 더 좋고 죽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저 얼굴이라도 보고 이제 수술한다고 해서 이제 병원에 들어갔는데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또 이제 마취 선생님께서 수술을 마취를 못한다 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심장이 너무 뛰기 때문에 마취 주사를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다시 이제 통보를 한 거예요. 수술 못하게 됐으니까 더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 정장로님 형이 정성윤 목사님이신데 거기 수술실 밖에 계시다가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 수술까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홍승록 목사님이 제 집도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다 교회를 다니신 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좀 한번 해달라고 수술 전에 그럼 목사님이 들으셨어요.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정승용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정말 간절한 기도를 또 해주셨어요. 그때 또 뜨거운 것이 저희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심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면서 정성인 목사님 저희한테 하면서 제수씨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무슨 응답을 받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술도 잘 되게 해주실 거고 또 수술한 다음에 고통도 통증도 없이 나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꼭 붙잡고 감사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으세요. 제가 말도 못하니까 이제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이제 하여튼 정말 수술하고 나서 아무 통증도 없이 첫 번 수술이 성공을 했어요. 그것도 얼마나 많은 수술을 했냐 그러면 제 수술이 요즘 같으면 여기 한번 갈라서 그냥 수술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수술을 할 줄 몰랐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지금도 흉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갈라서 여기 이 뒤 중심까지 갈랐어요. 그러고서 이 갈비를 이렇게 드러내고 거기서 심장을 꺼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어느 정도 맥혔냐 그러면 0.3mm 0.3mm 가지고 제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몸에 그 0.3mm 가지고 별일을 다 하고 살았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그런 기적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심장 가지고 제가 일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돈이 다 들어가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생명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픔도 없고 통증도 없고 그러니까 약도 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계속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또 이제 한 10년이 가까워지니까 심장이 또 구멍이 또 막힌 거예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든 신방 갔다 오다가 구순신 사모님하고 오다가 그 사모님 제 심장 좀 한번 만져보세요. 사모님 어디 한번 만져보고 옆에까지 들리고 옆 사람까지 들리고 제 심장 소리는요 와그작 그런 소리가 나요. 심장이 어느 정도 뛰었냐 그러면 옆에 사람이 있어도 그 심장 소리가 귀에 다 들려요. 그렇게 되니까 사모님이 깜짝 놀란 거 부사모님이 아니 집사님 이 심장 가지고 어떻게 사세요? 저보고 그런데 저는 그 심장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을. 그래서 또 일을 또 수독을 하고 또 심장을 또 제가 수술하러 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또 수술하다가 말고 제 심장이 그렇게 어려웠던가 봐요. 그 심장이 그 혈관에 그 피덩어리를 빼내야 되니까 그 수술이 좀 어려운가 봐요. 제 심장이. 그러고 이렇게 뭘 이렇게 갈아 끼운 것도 아니고 그 심장을 이렇게 털어내고 그냥 그대로 놓는 심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술하다가 말고 너무 이제 피가 모자랐던 거예요. 수술이 너무 오래 가니까. 그래서 그 수술 준비하고 피 다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 피가 모자라가지고 수술 도중에 사람을 막 부르는 거예요. 생피를 갖다 이제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조카들이고 정장로 아시는 분들이고 뭐들 와서 이제 피를 빼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때 어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9년 만에 또 다시 수술을 하는데 또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수술을 제가 하고 나서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시련도 주는데 이걸 저는 그걸 나에게만 왜 이렇게 주냐고 그걸 저는 절대 안 했어요. 나에게 줘서 고맙다고. 혹시라도 우리 정장로나 우리 가정에 누가 이렇게 아팠으면 그게 안 되는데 나에게 이렇게 줬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 기도를 그렇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통증이 심하고 힘드니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저는 정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그만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도 아깝지도 않고 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시겠죠. 그런데 막상 수술하러 들어갔는데요, 내가 그렇게 죄도 짓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적은 거 종업원들한테 조금 잘못한 것까지 왜 그렇게 신문에 기사처럼 그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 죄가 사흘간을 그 수술을 하고 깨지 않는데 그런 게 그렇게 내 머리로서 그렇게 막 스크린에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이 수술 끝나고 나서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사람은 누가 착하게 했다고 해서 자기가 천당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제목을 다 알고 그 길을 갈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 신문의 기사처럼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은 그대로 다 실려요. 좋은 것은 하나도 안 실리는데 그 나쁜 것만 그렇게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욕심도 버리고, 제 욕심이 많았었거든요. 욕심도 버려버리자. 누구 시기하는 것도 버리자. 남을 미워하는 것도 버리자.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사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욕심도 참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도 막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나는 형제가 더 보려고 애를 쓰다.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 도와줄지, 형제가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렇게 도와주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누구한테든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손 벌리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누구를 주면 그 마음이 편해도 조금 받고 나면 그것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제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욕심 없이 살자. 모든 걸 버리자. 오늘 양현희 목사님 설교가 제 마음에 딱 닿았어요. 다 비우고 살면. 다 비우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고, 또 교회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 남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또 저는 1년에 기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성수주의를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성수주의를 지킨 동안은 교인들이 의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수주의를 그렇게 심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약속도 있고 그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꼭 성수주의를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